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 야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가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를 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소극적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성령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세계적인 관광 도시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 베네치아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입니까?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으로도 유명한 그 베니스입니다. 자, 베네치아는 여러분 또 뭘로도 유명합니까? 베니스 영화제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베니스 하면 여러분 베니스 가면 축제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물의 도시라고 유명합니다. 근데 이 도시에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좋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근데 집은 비싼데 살기는 안 좋은 겁니다. 왜? 관광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는 겁니다. 뭐 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없는 거죠. 오로지 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관광 자원에 맞춰 있는 거나 있습니다. 근데 집값은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을 팔고 고향을 떠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도 고향을 떠나는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이탈리아가 가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광으로 축복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나 물의 도시인데 물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이탈리아만 발생합니까?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고 이념으로 인한 정말 명분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기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날씨는 점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지만 이 도시에도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뽑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아닙니까? 뉴욕.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 많은 거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많습니까? 인구 대국 하면 1위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 2위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한테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뭐 산하 제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언어가 있는 나라고, 그 나라도 굉장히 그 거대한 나라가 유지되는 것조차도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IT가 상당히 발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근데 중국은 뭐 도시 하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시 하나가 뭐 한 3천만 명이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대한민국만 쳐도 한 5천인데
중국은 도시 하나가 3천입니다. 3천만이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꽤 있기 때문에 1000만 막 이렇기 때문에 뭐 인구수로는 뭐 중국이 도시 세계 1위입니다. 1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뉴욕은 한 500만 정도. 미국도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한 3억이 넘는 3억 한 7천이 넘는 그런 인구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도.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뭐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생각납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강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이슬람 성도가 가장 많은 나라. 어느 나라? 그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요즘에 인도네시아로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러 가긴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철저한 이슬람 국가고 인구의 90%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억 한 8천 뭐 이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구를 보유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은 이슬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한 5천만 정도,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는 많은 도시들도 있고 삶의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규칙과 질서, 관습, 전통,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씩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베니스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엄청난 강국이었죠. 이탈리아가. 무슨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습니다. 거의 1000년의 대국을 유지했던 나라. 그게 바로 로마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어 하고 부러워했던 나라 베니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베니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너무나 많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많은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에 고대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발전돼 있고 지금도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라고 해서 기술력이 지금부터 떨어져?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지금도 여러 가지 신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기술력이 나왔을까라는 할 정도로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정사각형의 뿔을 삼각형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수학적인 지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해도 굉장히 공학적인, 건축공학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고대라서 굉장히 쇠퇴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라에 여러분 그 종 만드는 기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고대부터 이 철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선덕대왕 신종은 굉장히 큰 종입니다. 여러분 큰 종일수록 고음을 냅니까? 저음을 냅니까? 고음을 내지 않습니까? 저음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성덕대왕 신종은 고음을 냅니다. 종이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 아파트의 방의 높이 한 2배, 한 4m 높이의 큰 종인데도 불구하고 4m가 더 되겠죠? 더 된 종인데도 불구하고 고음을 냅니다. 그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종의 모양을 쇳물을 만들어서 부을 거 아닙니까? 그 모양대로 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가 쇳물에 섞어 들어가기 때문에 쇠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철 산업이 세계 1위지만 포스코도 그런 기술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신라 시대는 기포 없는 공기가 그 센 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뭡니까? 선덕대왕 신종입니다. 이 종은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이렇게 들은 적이 많습니다. 뭐 종소리가 잘 안 나가지고 어떤 애기를 바쳤는데 그 애기를 그 센 물에 같이 넣어가지고 뭐 종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을 치니까 애기가 우는 소리가 난다. 에밀레 해가지고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는 게 선덕대왕 신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엄청난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집트,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지 않습니까? 로마는 뭐 상하수도 시설뿐 아니라 아파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건축술이 발달했던 나라고 제도와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서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세계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너무나 살기 좋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잘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뭐합니까? 만들어주는 겁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을 나눌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국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설하게 하니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지는 거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합니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집트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학대 속에서 어떡합니까? 더 번창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할수록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번창하여 유럽을 점령하고 로마를 지배하고,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탄압한데 더 번창하여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떠나라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누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어떡합니까?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힘없고 엄청난 노인네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뭘로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지금 뭔가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라면 생각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뭡니까? 힘들지만 괴롭습니다. 굉장히 편하지만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런 우리가 집단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새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더 안 될 것 같지만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를 박차고 나오면 더 잘 되고 또 더 잘 되고, 뭔가 여기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인간이 악하게 했을 때, 그리고 나온 곳이 또 나온 집단이 또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 뭐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라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뭐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내가 여기다 왜 돈을 쓰고 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 그 가게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뭐하러 거기서 돈을 쓰고? 여러분 소비활동은 왜 하는 겁니까?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번 돈 아닙니까? 그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나를 즐겁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힘들게 벌었는데 힘들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소비 활동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여기서 돈을 쓸 수가 없어. 박차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예전에는 요셉이 있을 땐 너무나 좋았는데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요셉을 아는 총리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이집트의 왕은 누굴 모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누구야? 할 정도로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 여기서 나가야 될 명분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명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환경을 조성되면 또 누굴 세워주십니까?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명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록케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와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 모두 엄하였더라.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노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웁니까? 성을 짓는 방법, 건축하는 방법, 기술을 익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술자로 육성시키기도 합니다. 어떠한 집단에서 내가 힘들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더 꼼꼼해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힘들지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왕이 살다 보니까 산하 제한을 겁니다. 산하 제한. 태어나지 마라. 막 그 민족 학살이나 이런 거 역사 속에서 쉽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못 태어나게 하고 저 민족을 줄여야 돼라는 거. 그런 것처럼 산하 제한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건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7절에 뭐가 놀랐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는 놀랐습니다. 이때 왕은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산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게 이집트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력과 포스를 가지고 있던 이집트의 황제, 당시에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집트의 황제의 말을 거역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산파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떡합니까? 몽고와의 전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려시대 때 몽고와의 전쟁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조정의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화도로 도망가서 놀고 먹고 무신 정권이었거든요. 무신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무신 정권이 당시에 아마 무신 정권이 최씨 무신 정권이었을 거예요. 무신 정권에 가서 막 놀고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몽고군에 의해서 짓밟히는 거죠. 이 몽고군이 강화도를 못 들어가니까 이 강화도에서 놀고 먹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저항했습니까? 백성들이. 몽고가 싸워서 적장을 죽이고 성을 지키고 노비와 백성들이 싸웠다는 겁니다. 노비들이 해방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가 저항하고 있습니까? 민중이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 개화기 때도 일제강점기 전에도 누가 저항했습니까? 민중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의 의병을 만들고 독립군을 만들고
일본과 싸우지 않습니까? 일본 당시에 엄청난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거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거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들게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의협단을 만들어서 총도포나 이런데 막 도시락이나 뭐 피자 배달하면서 피자 폭탄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저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립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산파들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정치와 제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무리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내 이웃에 있는 약자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힘들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여기를 떠나야 됩니까? 명분입니다. 아니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예수님에게 길을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탁 위에 식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입니다.